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될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지런이 뭔가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 또 중간 모든 과정이 같아야 되는데 동일하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 처음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처음 행위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 것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12절 말씀과 연결돼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인데, 특별히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관한 예를 시작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구약을 해석하면서 또는 신약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손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라는 말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기복신앙적인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도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복이 철철 넘치리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타락해서 기독교가 변질돼서 복종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 오면 복을 받고 복을 구하게 되고,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나 평안한 복, 아무 어려움 없는 복,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 데를 주장하고 그런 걸 외치는 교회 가면은 어려움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을 외치는 대부분의 교회 속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뭐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서 뭐 직업도 잘 얻고 아이들 학교도 잘 가고 이름 나고 명예 얻고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질병이 온다든가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이런 사람도 복 받는 사람이냐? 복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볼 때 복을 안 받는 거야. 에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 받을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을 조건,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복을 받는데요. 그럼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그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또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하나의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통해 해야 될 일들, 반드시 해야 될 그는 오래 참아야 됐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현재성이 온다 그랬죠.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지 않은 사람은 다 탈락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오래 참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늘 말씀드렸죠.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자동으로 쭉쭉 올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구원을 향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 열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선진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면 자기가 갖는 그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구원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흔들려는 수많은 세상의 그러한 요구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을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전투하면서 오래 참고 지키고 이긴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수백 번은 아니고요, 수십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이지 빌리비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느냐?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거네.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신앙생활에 투쟁이 있습니까? 구원생 예수 믿으면, 아니, 성경은요, 그냥 사복음서로 끝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복음서까지 가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냥 행적, 사역 다 빼버리고요. 십자가 부활 딱 하고, 십자가 부활 믿느냐? 믿으면 끝!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동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요, 믿고 나서부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그리고 고생하고요.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문화의,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영재로서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평탄대로냐?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어려움인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영광이 있지만 그 뒤에 오는 비방, 욕, 그 다음에 거짓된 판단. 사람들은요, 그냥 그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쫓아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존 오웬 잘 아시죠? 존 오웬 그 죄죽임으로 알려져 있는 청교도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이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의 가장 핵심이요. 그 청교도 신학의 가장 켈빈주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청교도 목사님들, 청교도 신학자들은 전부 다 칼빈이즘이에요. 칼빈이즘. 근데 칼빈이즘을 믿는, 소면서 칼빈이즘이 뭐 최고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중세 교회의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분명한 반기를 들고 비판을 하고,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정리한 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화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80년에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과 방편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간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서글프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유의 제약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 본을 보인 옛사람들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믿음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믿음을 참된 종교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존 오웬 목사님이 청교도 당시 영국의 경건주의,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너무나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상.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의 대가였던 존 오웬 이 목사님은 누가 구원을 받냐? 당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중에 참으로 많이 구원받지 못하고 소수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단순한 고백,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단순한 고백, 단순한 말만의 고백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귀신도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했냐면, 오래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았다. 오래 참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특별히 이제 대략 3가지 정도로 보면, 첫째, 뭘 참아야 되냐면, 자기의 이성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른 것에서 참아야만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그때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맞아,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 다 이해를 못해요. 극단적인 예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식을 낳는데,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한 산에서, 지시한 산에서 죽이래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이를 늦게, 그것도 하나님 약속해서 나신 이 아이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거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질문을 안 던졌을까요? 왜? 질문을 안 던진 이유가 뭘까요? 참았어요. 뭘 참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졌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성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내 생각과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다른 인생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하여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내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어떤 겸손함의 어떤 질문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의 테스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때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 탈출해서 바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넬과 말과 적군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찬양합니다. 모세의 찬양,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바로 부르고 그 다음 장에 가보시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12정탐꾼 보내서 확인해서 와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못 들어간다. 정보 판단을 잘못했어요. 정보 판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가려면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달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가 뭡니까? 40년을 토탈 합쳐서 출애굽 나와서 40년, 토탈 40년,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죽였다 그랬어요. 저 시체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졌다는 이 표현은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말해요. 믿지 않은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동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자동으로 천국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처럼 믿었으니 다 자동이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를 담고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는 얘기해요. 고백해요. 시련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금방 원망하고 금방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기복 신학에서, 번영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또 설교해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 다 부자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부 아닙니까? 거부. 아브라함의 친히 양성한 군사들도 있고,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아주 단순 논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된다. 그럼 부자 안 된 사람은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 안 된 사람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을 안 줘가지고 다 떠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추워가지고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요. 겉옷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좀 이렇게 바울한테 도와주려고 좀 가져오니까 바울이, 나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무슨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왜 감옥에 앉혀있고, 왜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감옥에서 배고픔을 고통을 당하고 모든 걸 능력을 할 수 있다며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떡 뽑아내가지고, 모든 상황 다 뽑아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못 되는 거 없다, 그냥 예수님께 요청하.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겠지. 주여 주시옵소서. 나도 쟁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기대나 새벽예배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동안 기도를 못해가지고 못 얻었구나. 잘 판단하십시오. 거짓 신학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뒷구절을, 내가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노라.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실 때 나는 가난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부요해도 그것을 해서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나는 존재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런 개념 단순 논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러한 것을 허락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소돔 땅에 롯이 갔는데, 롯이 그 주변에 있는 부족, 5부족에 의해서 소돔이 결국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처, 그 다음에 롯이 가졌던 모든 재물 다 빼앗겨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길렀던, 자기가 훈련했던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거기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승리해서 롯을 구출했고, 그 다음에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 소돔성에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사람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겼어요. 근데요, 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너 가져라. 소돔성에 있는 물건 네가 빼앗은 것도 너 가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내라. 이게 테스트예요. 두 번째 테스트.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선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자기가 갈대우리를 낳으면서 가졌던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켰을 수도 있어요. 양, 염소, 롯도 많았고 또 목자도 있었고 또 양, 염소 계속 정말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자기의 족장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왜? 전쟁에 가서 승리했는데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사실 5개의 왕 연합군을 이긴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재물을 취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재물을 달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취한 건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신이나 한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않고 안 가지겠다. 그래서 손을 건들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돔성에서 나왔던 모든 물건들 다 빼앗겼던 거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두 번째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요청하는 돈, 부,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참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 도움으로 뭐가 됐다. 이런 소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만한 시험이 올 때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시는 근거가 올 때 그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유혹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경건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정죄 속에도 사람들의 핍박과 중상모략을 참게 됩니다. 예.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몰이해와 또 심지어는 중상과 모략까지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 낙담을 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자,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가 믿음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 이 믿음 속에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보고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복 주고 주니까 이 복 준다는 이 말이 결국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구나. 이게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거는 전리품 다 내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았지. 이렇게 난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은 부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목적이 부자가 된다.
이건 잘못된 목적이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서 부자가 목적이다. 그거 완전 물질주의죠. 만머니즘이죠. 그러면 부자가 목적이면요, 정말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고생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고생길을 남들한테 뭐 손가락질 당하면서, 남들한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걸받으면서 그런 인생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가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성을 주잖아요. 부를 축적하기에는 어떤 인생의 가치성을 준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부한 자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가 가져오는 결론은 뭐냐? 부가 가져오는 결론은, 부를 추구하는 자의 결론은 저주받음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네가 정말 완전하죠 할진데 네가 가진 거 다 퍼. 너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너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구나. 너가 가진 거 다 가난한 데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 따르잖아요. 못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유혹들,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간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 주님 우리가 오심을 믿고 간다는 이 믿음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믿음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 인기 영화를 누리려고 이 믿음 갖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세상에서 무슨 굉장한 물질을 많이 얻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이런 거 하려고 이 예수님 오심을 믿습니까? 그런 거 가치성이 없어요. 그걸 갖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는 것과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아무도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유업을 잇는 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유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좀 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뭔가 그것을 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라는 개념은 물질도 아니었고 또 어떤 개념, 세상적 개념도 아니었고 또 그가 가진 믿음 자체가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신뢰적 믿음을 인정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냐? 16절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요? 아브라함에 대한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런 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을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번성에 관한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번성을 말할 때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 3장 16절이니까 그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기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 준다라는 이 개념 속에 그 복의 개념의 모든 타겟은 복의 내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물질적 안정이나 명예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요, 무슨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뭐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라는 그것 자체로 이제 끝.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왜 엑스트라 복이 막 쏟아져야 돼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을 추구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것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알리고 싶고, 그것을 외치고 싶고, 그동안 그것을 외쳐왔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라, 굉장한 일을 해라, 뭐 굉장한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를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모두 많이 하는, 그분들은 들고 나오는 게, 나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 그거는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탤런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추가될 건 뭡니까? 그걸 들고 와서 나는 이렇게 굉장한 많은 일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거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복을 바라겠어요? 무슨 복을 꿈꾸겠어요? 여러분, 무슨 복을 꿈꾸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복을 꿈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 세상 온 천지를 다 얻어도 다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복, 아무리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 되고, 아무리 세상에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아무리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좋고, 그래서 아무리 뭐 세상 즐거움 좋고 막 즐겼어요. 그리고 막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게 형통해요.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시편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보다 더 많은 부가 막 돌아와가지고, 그냥 부가 물질이 쌓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창고에 여기다 쌓이고 여기다 쌓이고 다 쌓아놔도 모자랄 정도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예요, 사실은. 복이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복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저주, 화, 생명, 구원, 아니면은 사망. 내 인생과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단이 시험해요. 야, 너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좋고, 뭐 그러면서 잘 살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오시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 오시면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핵심이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작은 거라든 큰 거라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뭘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요, 그것으로 정말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플레로마예요. 충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물을 기르고 싶었어도요, 예수님 없으니까 길러도 목말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못 만나면 너는 아무리 물 길러도 영원히 물 길러도 목마를 거다 그랬어요. 그럼 물 기르지 않게 제발 나한테 물 기르지 않는 만족감을 주세요. 그 만족감을 줄 사람은 바로 너랑 말하는 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거기에 놀란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물동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잖아요. 물동이 집어던졌어요. 그에 있어서 생존적 가치를 두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물질적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뜰 물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물그릇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물그릇 집어던지고 달려나갔어요.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의 인생의 상황 주변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의 여전히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도 아니었고 5번째 이상 남편같이 살고 있었던 남자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여전히 조롱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어디서 얼굴 피해서 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니까 충만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생명과. 그래서 그런 정신 나간 여성이었던 여사 같은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와서 이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인가? 저 여성이 저걸 외칠 정도면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데,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서 우리 집에서 우리 사마리아 성에 유하십시오. 유하시면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당신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냐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원한 복이 주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하면서 로마 4장 23절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자손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오래 참아서 지킨 사람들, 오래 참아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세상의 부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자랑도 아니고 오직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을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상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치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약속,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 그걸 갖다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맹세로. 자, 맹세로 보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인간들이 확신하도록.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 쓰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갈등이 많았습니다. 번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장 초반들에 보면요, 경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고 꼭 정말 채소를 맞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 동일한 부진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격려하는 메시지였어요. 격려하는, 힘 다 빠져가지고 거의 다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러한 갈등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떠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데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받을 그 약속의 자손의 축복이 어디로 임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믿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참 힘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정말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있다면 그 표류하는 배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육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육지. 뭔가 바다에서 저기 육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등대에서 빛이 비치면 그곳을 향해서 정박할 수 있는 그 육지가 필요한데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그 소망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누가 소망입니까? 세상이 소망이고 물질이 소망이고 또 그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세상 속에 막 요동치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인생들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도는요,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요,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 환란이라는 지옥, 저 사막이라는 지옥.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 적그리스도 치하로 들어가는 그런 암흑 시대, 사단의 시대, 정말 죽음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거기서 어떤 소망을 가서 소망,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소망.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도대체 저것은 건들 수도 없대요. 지금 3억인가 그거는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접근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샜고 저기서 세고 지금 샜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어제 신문 보니까 다 샜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염수가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어때요? 막을 방법이 뭘 말하고 있으면 인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경고하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이러한 상황 속에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저기 원자핵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소망입니까? 지구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구 바깥으로 아예 나가죠. 달로 가죠. 화성으로 갈까요? 아니면 태양계를 넘어갈까요? 지구는 위험해. 지구를 탈출하자. 소망이 뭡니까? 인류에게서 소망은요, 인간들이 갖는 소망은, 그 소망이라는 것이 잠깐 목마른 사람 목 축이는 정도의 소망이에요. 잠깐 목 축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이 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조금 지나면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 모르고 인간들은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해요. 젊은 사람들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 땅 더 살겠지, 더 건강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셔도요, 인간은요,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90이요.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인간은 제한됐다고요. 제한된 인생, 제한된 삶. 그런데요,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얻는 소망이라는 것은 육신적 소망도 아니고 생명 연장의 소망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피난처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피난처 찾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 때 피난처에 가느니 어디를 가느니인데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다가 닭 키우면서 무슨 저수지에다가 물고기 키우면서 거기 피난처입니까?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를 찾고 있대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피난처 찾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당시에도 많은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로마 황제의 그런 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에게 신이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반모섬에 같이 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의 황제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자면 다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죽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은 정말 피난처가 필요해요.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시점에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뭡니까? 안위를 받게 하심인데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을 보세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데요. 피난처 들어가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데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온통 세상에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닷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한데 이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대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이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속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휘장과 휘장 사이에,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소망, 피난처. 피난처가 어딘가?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는 거기밖에 없어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못 보내셔서 나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복받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른 피할 곳, 세상에 어떠한 피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바로 그분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간다. 자, 그와 같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건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뒀어요. 도피성은요,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살인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었는데 살인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도피성을 만들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오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율법에서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차피 살인은 본인이 한 거니까, 원치 않아도. 자, 예전에 율법의 피난처는 어디였는가? 율법의 피난처는 도피성이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말이 도피성 그 안에서 농사지고 그냥 먹고 살았지, 사실은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이에요. 일종의 감옥이에요. 자, 이것이 이게 하나의 상징적 해석입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도피성을 뒀는데 일종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구약의 도피성은 감옥이 아닌데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구약적 개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부지런히 살인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으로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적 개념으로서는 감옥이지만 신약적 개념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도피성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안에 살아야만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 피난처를 찾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의 터전, 자기의 모든 기업받은 거 다 집어 던지고 몸만 들어가요. 못 가져가요. 땅덩어리 못 가져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한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되는 하나의 도피성 개념이라면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면 그 피난처에 자유가 일어나고, 노예가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자유가 일어나고,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얻게 되고, 도피성인 사람이 기업을 얻게 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죽어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땅과 가축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은 모든 기업을 얻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피성. 여기서 보세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진정한 소망에 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탓이 뭔가? 우리 영혼의 탓은 그리스도예요. 이 탓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탓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합니다. 요동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 환난의 바다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을 주고 막 폭풍, 파도,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전쟁, 죽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현상들, 666편의 등장, 그러면서 수없는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이 지구의 죽음, 이 지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사울함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 때 모든 표받은 자들은 전부 종기련해서 아파서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바다 생물 다 죽을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의 근원도 다 죽을 것이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지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오래 참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 사람이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받는 것은요, 바로 안정치 못한 요동하는 바다 속에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튼튼한 견고한 닷으로 우리가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오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전, 주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닫히고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부입니다. 그래서 당신 부자입니까? 네, 부자입니다. 뭐가 부자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시면 예, 건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임박할 시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함을 합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것, 나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피난처, 그리스도의 닷을 정말 인식했다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이제까지 그리스도 의지하고 왔습니다.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변질될 수 없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흔들리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 영혼의 닷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길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것만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부입니다. 부자입니다. 건강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놀라운 생명의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광의 소망을 달려가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